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고향은 원래 전주인데요. 30년째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눈을 보기가 부산이 날씨도 따숩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불만은 눈이 없는 게 참 불만이었어요. 근데 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지 참 마음이 설레고 어렸을 적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참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의도 침례기 간증 집회 부탁을 받고 참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기분, 그 기분으로 지금 저는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의도 침례교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침례교단에서 자라왔고 우리 한기만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참 꿈의 교회였고요. 또 제자 훈련의 역사를 보더라도 거의 원조에 가까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안교회, 부산의 영안교회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의 변방이죠. 그래서 제가 대사도들 앞에 선 기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요. 한편은 또 기대도 됩니다. 오늘 정말 집회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5일 동안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은 실제 경험, 프랙티스, 여러분들이 실제 사역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나누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가벼우면서도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부산에서 유튜브로 저를 보고 있을 우리 목원님들, 그리고 마을 우리 식구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30년 전에 저와 전라북도 순창에서 같이 뜨겁게 사역했던 전국에 흩어진 우리 믿음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자 삼는 삶입니다. 제자 삼는 삶이란 것은 크게 전도와 양육으로, 슬라이드 좀 남겨주시죠. 전도와 양육으로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음 슬라이드 좀 더. 양육은 우리가 말씀 훈련 또는 기도 훈련 또는 헌실 훈련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죠. 전도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부모가 낳는 거고 양육은 키우는 겁니다.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인데요.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양육이 힘드시죠? 정말 여러분들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으시지만 한 번 데려오는 것은 쉽지만은 그 자녀를 삼양육시키는 거, 영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영안교회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그 다음에 그 평신도 사역의 주체가 목장교회. 여기는 약물이 그렇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지만 목장이라고 적는. 그래서 목장을 리더는 리더를 목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목원들을 목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영광스럽게도 그 목자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저는 김종현 오미정 목장. 이 사진은 제가 2000년도에 성지순례 했을 때 할문산 올라가기 전에 골란고원에서 그 들꽃들 숲 속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초창기, 제가 영안교회 1999년도에 인도됐는데
때 일기 제가 전도해서 양육했던 우리 목원들 전도에서 침례식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네요. 우리 김정덕 지사님, 또 우리 최차량, 김영옥, 또 우리 김원부 지사님, 여러 반가운 얼굴들이 좀 보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를 문을 닫고 목장교회들별로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으네요. 우리 목장은 목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예배당 10층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보고 나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목원들이 참 많죠. 예. 다음 사진은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목장별로 환영 파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장은 목원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강당을 빌려서 지금 이 환영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저희 목장에 제가 본격적으로 2000년도부터 목장 사역을 하게 됐는데 목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집에서 목장을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저쪽 현관 응교실 끝에까지 목원들이 꽉 찹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목장으로 분가돼서 분리 개척 예배를 보는 사진이에요. 참 이런 부산에서의 이런 사역에는 사역의 배경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는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저의 모습들도 나오고 하지만은 원래 간증이라는 게 그렇죠. 간증하는 사람의 어떤 패스트 히스토리, 과거의 어떤 내력 또는 믿기 전의 삶을 알아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제 이 간증을 들어도 더 은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벗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사진은 어제까지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벗었습니다. 이 사진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북한 소식하면 여러분들 장마당에 꽃제비를 연상치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맞죠?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데 동생, 막내, 저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에 묻혀서 사는 삶, 이걸 연상하면 돼요. 이 사진은 대학교 의과대학 시절에 한참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될 나이에 세상에 뜻이 없어 참 산천을 헤매던 그런 아주 고뇌에 찬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게 완도에서 청산도를 가는 배 위에서 아마 찍었던 사진 같아요. 저는 전라북도 옥구군 납포면 장산리 777번째 1959년 5월 10일 날 출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종교는 동화, 불교, 그 다음에 동양 철학, 풍수지리, 주역, 장명, 토종비결, 그것이 저희 자랐을 때의 저희 환경에 또 동네 마을에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그런 여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는 아까 사연에서 보다시피 그냥 자연에 묻혀서 보냈고요. 중학교는 산을 몇십 리를 산을 몇 고비를 넘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1년을 쉬고 2학년, 3학년 학교를 다녔고 참 운이 좋게도
근처에 있는 특목고에 3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특목고에 갔는데 그야말로 스카이를 보내는 대학이에요. 고등학교예요. 그 당시에 기숙사가 있고 아주 현대식 건물에서 밤 11시까지 이제는 기숙사에 들어오질 못해요. 교실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런 여건이 저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를 금요일 날 되면 제가 학교를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은 학교는 갈 수 없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정학을 한 2-3번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참 너무나 인격적이었어요. 그래도 퇴학을 안 시키고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켜야 된다는 게 선생님들의 지론이었어요. 끝없는 자애와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뭐 대학을 꼭 가야 되냐는 어떤 그런 동기와 이슈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은 저는 문과생이었습니다. 우리 모교에 와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국문과를 가는 것이 저의 하나의 계획이었고, 근데 내 친구들이 인서울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70년대만 해도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친한 친구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니까 그러면 나도 뭐 지방대학 가지 해가지고는 원서를 넣는 게 그래도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좋은 게 어디가 있냐, 의과대학이래요. 그럼 뭐 의대를 한번 보지. 근데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야, 어떻게 문과생이 수학을 하나도 모르고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의과대학을 가냐. 아유, 그런 거 뭐 상관없어요. 가서 시험 한번 보죠. 근데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삼가함수 확률 맞춰서 2,000명이 빵점했대요. 본고사 시절에. 근데 그것도 6년 장학생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저에게는 이 의과대학이 저에게 큰 인생의 재앙이었어요. 의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한 달 지났는데 세상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의과대학이 6년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4년도 벅찬데 6년짜리 대학에 들어왔나? 참 이게 웃기죠? 의과대하고 치과대학은 6년이래요. 예과 2년, 본과 4년. 나는 본과 4년만 생각하고 의과대학 간 거예요. 4년인 줄 알고. 그래서 의대를 다니다 보니 아까 사진과 같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참 의사가 되는 과정이, 우리 큰아들도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병원에 근무하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걸 몰랐어요. 저는 우리 아들같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년 의과대학을 7년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삶의 방황과 무목적이 제 인생에 참 전부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대학교 1학년 때 누나의 권유로 나가게 됐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뭐 십자가, 복음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와 반항아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의 7년. 근데 그런 세월이 끝나는 그런 어떤 운명의 시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의과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보는 의사고시가 있어요. 의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셰라톤 워커힐 호텔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입에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1985년 12월 26일로. 그 15일 동안 셰라톤 워커힐 호텔에 있는데 의사 옷이 총 항목이 얼마나 많아요. 족분이 이만큼 쌓이는데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계속해서 눈물만 나오고 잠도 못 자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정말 사울이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험을 보야 하는데 밤 11시 반쯤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종현아, 너 인생을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그때 제 입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님,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건 뭐 제 정신으로 제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내 입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시킨 거, 삶의 불성실, 교회 안의 불성실. 우리 여의도 침대에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렇게 회개케 하시고 그 고백 이후에 제 삶을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 곳이 군의관으로도 못 가게 시험을 신검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순창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순창 고추장 유명하잖아요. 복흥 아세요? 복흥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내장산은 가보셨죠? 옛날 어르신들 한번 내장산 가면은 내장산 그 산 중턱으로 타고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꼭대기, 백양사, 강청사, 그 꼭대기가 위치한 해발 한 700~800m 되는 곳이 이 복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갈 때 제 친구들이 네가 거기 가서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70%래요. 거의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험산 오지로 하나님은 저를 이끄셨어요. 그곳에 주민은 7,000명, 거기 보건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개업의사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약을 사다가 환자들 진료해주고 네가 뭐 돈을 얼마 받든 생각하지 필요 없어요. 그냥 무이촌만 해결해 주라는 거.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가 가가지고 임시 초산부까지 다 받고 경운기 벨트 사고 다 앰퓨테이션 다 하고 하여튼 뭐 정말 멋지게 일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별게 없이 재미가 없었는데 임상에 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7,00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 코스트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주 월급이 육군 중위 사무봉으로서 20만 원,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면 30만 원이 벌어요. 엄청나죠? 그 당시에 전주에 아파트가 한 1,000만 원, 좀 뭐 인후 아파트 있는 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저는 돈 버는 기술도 없어요. 나중에 친구들 물어보니까 2만 원, 3만 원 받던 주사를 저는 900원, 1,000원 받았어요. 그것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세트가 500원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받아도 돈이 너무 많이 쌓여요. 그 돈을 주체할 게 없어요. 27살 먹은 총각이 뭐 돈 쓸 데가 그 산골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불 속에도 넣고 장판지 밑에도 깔다 보니까 돈이 다 곰팡이가 쓰래요. 재밌죠?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안 웃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쓰냐? 돈 쓸 데가 없어요. 이불만 내리면 돈 보따리가 지금 같으면 주식이라도 투자하고 할 텐데 그런 것도 모르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보건소 앞에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막 지나가요. 근데 막 제제 아침 되면 막 애들이 지나가면 막 참새 새들이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걔들에게 야 너희들 보건소 오라. 그래가지고 낙지 사주고 그 다음에 통닭 사주고 또 형편이 풀리면 탕수육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보다도 빨리 보건소 와서 노는 게 소장님하고 낙지 사 먹고 통닭 사 먹고 노는 게 낙이다 시골에. 그래가지고는 뭐 하루 있으면요 애들이 한 놈 두 놈 와요. 낮에 학교 가야 해서 공부해라 학생들. 너 왜 왔냐면 선생님 배가 아파. 그럼 주사 한 대 맞을래? 아니에요. 저
잠깐 저 사태가 쉬면 날 것 같아. 한 10명씩 오는 거예요. 저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애들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보건소 출입을 좀 찾아주세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을 만나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근데 걔들에게 내가 찬양을 가르쳐 주기. 그때 이 차지 불렀던 찬양이 이와 같은 때. 그 다음에 최수동 선교사님의 그 인생 고백과 같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난 몰랐네. 고집대로 영육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내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그 최수종 전사님의 그 고백이 저희 고백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현장에 가서 그 롤러에 길 닦는 롤러에 다리가 잘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주님을 몰랐던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했던 인생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린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들과 사역하면서 제가 그토록 알고 싶어했던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죄사함 십자가 그 은혜가 몰려오는데 감당할 길. 그래서 낮에는 보건소에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찾아뵙고 그분들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믿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또 전도되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교회가 한 20명 정도 교회가 있었는데 매년 목회자가 바뀌고 아주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게 1987년 9월 19일 같으네요.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첫 창립 예배를 봤어요. 그때 한 70명 정도가 예배를 봤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감격적이죠? 그래서 보건소 예배를 보다 보니까 그게 투서가 들어가요. 공무원이 종교 행위를 한다. 군인 신분에.
그때부터 저 이제 인생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는 예비군 연명장, 예비군 연명장에서 안 돼 가지고 마을 회관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먼저 평신도가 목사님이 없이 평신도들이 설교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을 모시게 됐죠. 지금 이 사진은 우리 천막교회, 미 남침내교에서 준 천막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모여 있는, 참 뭐 천막교회이지만 뜨겁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성가대 지휘를, 우리 영미 모습도 보이고, 우리 학생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막골에 가서 캠프, 여름 수양회. 참 이때 저는 우리 잊을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 특별히 우리 자영 학생은, 이자영 학생은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다 보살, 저 언니는 동국대 승불학과 다 그래요. 정말 불교 냄새가 물씬 나는 집에서 나는 신학교에 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이 따로 결단했어요. 그 고집을 꺾질 못했어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 신학과를 나와서 지금 호주의 체스터 힐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남편과 더불어 사역하고 있고, 우리 영미 같은 경우는 정말 찬양을 잘했어요. 그 침례신학대학 성악과를 나와서 지금 찬양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있고, 수많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초등학생들이 100명이 넘고 고등부가 뭐 몇십 명씩. 그래서 집에 자녀도 공부 안 하면요, 먼저 예수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토요일 날 시골에 들어와요. 같이 봉고차로 들어와서 먼저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성가 연습하고 집에 갔다가 아침 일찍 와서 주일학교 오고 주일 예배 보고 성가대 다 하고 청소 저녁 예배까지 끝나고 전주 저급 익산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그런데도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인서울 오는 학생들도 많았고, 사범대학 가서 교사로서 든든한 어떤 사회 직장인으로서 자라가는 모습,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동네에 모여가 맨날 그 꼭대기에서 불리든지, 겨울이 뭐 1년에 6개월이에요. 그게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자매님, 정말 11개의 신이 들려가지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다도 안 되니까요, 그 사도행전 우리 저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귀신의 역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로 가가지고 그날 89년 같은 해요, 8월 15일 날 전라북도 순창군 국풍문 지선이 그 소양의 요양관 가서 방석을 깔아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살려주세요. 가정을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 뒤에 있는 노인당에 모셔왔는데 그분이 입신을 하신 거예요. 입신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 안에 들어있던 11악령, 악령을 다 불러내시고 그분들이 있는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물어보세요. 얘야, 너 누가 교회에 전도했어? 누가 너 전도했어? 누가 전도했어? 수도 없이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어제 저녁에 너희 집에 갔었대요. 아멘. 어쩌니 어떤 저녁이에요? 우리 학생들과 가서 멍석 깔아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저녁이에요. 너희 집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다 세워놨대요. 아멘. 그래서 너희 병을 나았대요. 이제 뱀이 너를 침범하지 못한대요. 너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딸도 다 나았대요. 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라요. 네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 증거를 옆에 있던 제3자인 제가 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잊지 못해요. 온 이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소무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지선리 그 곳에 사는 그 시골에 그 어려운 촌부에
그 어려운 형편까지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제 삶을 인도합니다. 제가 평생을 거기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 지역은 완전히 종교 전쟁이 됐어요. 그곳에 있던 기존 교인들이 침례교회 이단을 세운다. 매일 죽인대요. 그리고 온 동네가, 조용하던 동네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가 둘로 나눠져요. 중학교는 침례교회파, 초등학교는 그 원래 기존교회파, 슈퍼마켓도 A라는 슈퍼가 우리 침례교회에 나오는 주인이 오면 그 교회 교인들은 가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만 가요. 이건 뭐 동네가 완전히 나눠졌는데 그 핵심이 저예요. 그 죽일 놈은 저 소장이에요. 저놈을 죽이면은 저 교회 이단이 무너진다. 그분들은 거의 성전을 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무섭죠? 굉장히 헛된 신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지사님 이제 나간 지도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지 우리 전도받은 분들 앞에 세웁시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맘때네요. 공무원들은 내신을 내야 돼요. 내신을 내는데 순창 읍내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내신을 내려 순창으로 간다 생각하고는 우리 간호사에게 잘 있어 나 갔다 온다고 차가 들어오기를 뛰어가는데요. 제가 그 면사무소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서려는데 우리 간호사가 불러요. 선생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내가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가 딱 이러세요. 지사님, 예요. 저는 부산 침례병원에 있는 김성진 원장입니다. 선생님,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그곳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년에 부산으로 오십시오. 참 저는 그 전화통화 들고요.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아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게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옮기는 일 없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호하자. 마지막까지 구호는 이제 마지막 해예요. 9월 달쯤 되고 인턴 시험도 얼마 남지. 그 당시 인턴 들어가는 게 하늘과 별대 4대1, 5대1 그랬어요. 근데 9월 달쯤 목사님이 신문을 갖고 왔어요. 지사님 큰일 났대. 왜? 김성진 원장이 사퇴했대요. 아니 나를 부산까지 오라는 김성진 원장이 사퇴를. 그 부산에 왔죠. 왔더니 외국인 닥터 존스가 병원장실에 있어요. 뭐 이런 일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인계 받은 적 없대요. 하나님도 실수하시나. 그래서 참 이맘때 눈이 내릴 때네요. 그래서 친구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더만 참 불쌍하게 생겨요. 학교 다닐 때도 불쌍했는데 얘가 어찌 이렇게 3년 동안 어디 행방불명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 얼굴을 새카매가지고 와가지고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걔들이 가르쳐줘요. 이건 진짜 나올 만한 거니까 이건 봐라. 다른 애들은 뭐 트럭으로 한 추럭을 3년 동안 공부만 한 거예요. 근데 참 낙심과 실이었죠. 그러지만 완전히 희망을 놓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시험을 5일인가 나게 놓고 누나가 왔어요. 마지막 보고서 짐을 정리하다 전보를 갖고 뛰어온 거예요. 정연아, 김성진 원장이 다시 왔단다. 아멘. 다시 와가지고 그
순창에 있는 참 우리 그분이 영안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의 안수 집사님, 이게 무슨 인생의 아이러니입니까? 이분 챙겨보라고 그랬더니 남현수 선생님이 전보를 친 거예요. 선생님 빨리 원수 접수하세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나는 간다. 나는 볼펜 하나만 두고 부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시험 볼 일 없다. 참 그 당시에 인턴에 11명 공부했는데 인턴에 합격한 사람은 저하고 우리 예수병원 한 친구 2명밖에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침례병원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내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과를 마치는데 내과를 들어가는 과정도 전교 1, 2등도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산에도 대학이 병원들이 없던 차이라 그것을 기존의 사람들이 이미 택정 픽업이 됐다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날 침례병원에 인도했는데 시험 볼 자격도 안 준대요. 그래서 저는 1년간 인턴 가는 것을 제 원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선교사님들과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한 인턴이 내과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너는 안 된다. 시험 볼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원서를 찢은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로 인해서 이게 9시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어요. 대한민국 침례병원 인턴 채용, 내지던 채용 비리해가지고 복지부 수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대한민국 내지던트 시험이 공식, 정식 그냥 공채 시험이 됐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2명을 뽑는데 18명이 지원했어요. 9대1의 시험을 하나님은 통과케 하셨어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니 참 놀랍죠. 그래서 내과를 마쳤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준다 했어요. 그 90년대 그 돈은 정말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죠? 하나님은 종현아 너 공부 다시 해. 그래서 세바로스 병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아니 마라톤 42.19km를 뛴 사람이 또 뛰래요. 이 세브란스에서 심장 전임의 과정은요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어려워요. 자기가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를 어플라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세브란스 펠로우를 마치고 우리 모교에서 국립대학 교수로 오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좋아 보여요. 아예 부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걸고 가기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니야. 너는 부산이야. 다시 부산으로 보내셨어요. 결혼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인턴을 마치고 이제 전주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경상도 가서나들 시끄럽고 이거 제 얘기입니다. 음식도 못 오고 얌전한 우리 전라도 사람 오기. 하나님은 정말 불행한 사고를 통해서 결혼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6년인가 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내년 생일 선물로 나에게 자녀를 선물하겠대. 그게 되겠어? 속으로. 그래, 기도는 해봐. 저는 반신반의했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그 인공수정을, 그 당시 인공수정은 참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성공한 자매를 만나기, 약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예약한 대로 제가 태어난 날 5월 10일 날 태어난 시간에 서울 차병원에서 인공수정을 성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 침례병원 사진입니다. 이게 큰 놈입니다. 얘는 인공산이고 두 놈은 자연산입니다. 고기나 회는 자연산이 훨씬 비싼데 자녀들은 인공수정으로 난 애들이 영리어돼요. 그렇다고 둘째 셋째가 멍청한 건 아닌데요. 하여튼 인공산이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게 뭐 다수 기복적인 어떤 어떤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의지로 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강력한 권고하심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네가 그 산골에 내려갔을 때 세상에 갔을 때 행하실 일들을 다 이미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들 금년 안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죠. 염려가 많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6장 1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부산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선교도 다닙니다. 이건 키르기스스탄 1990년도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선교된 사진.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와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9개의 직분을 갖고 새벽기도부터 정말 찬양대 지휘자까지 모 교회에서 정말 헌신했어요.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고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인지, 또한 또 시스템적으로 부재된 교회에서의 헌신은 밑빠진 독에 물렸어요. 몇백 명을 전도해도 1년 지나고 나면 한 사람도 남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영안교회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게 영안교회에 와서 우리 쭉 변천사가 있죠. 우리 마테오에 보면 낳고 같이 낳고 하는 역사, 전도하여 양육하고 분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부터는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목자로서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역도 참 열심히 했지만은 병원 사역도 참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침례병원을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저의 순교지, 선교지라 생각했어요. 병원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의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을 때 너무나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떠나보내시고 이 병원으로 떠나보내시고 그 병원은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은 장로님이 원목으로 심어오던 교회인데 이분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언제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 와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이고 이 장로님 정말 주책 없이 나는 침례병원에서 뼈를 박게 할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제 안에 불쾌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오셔서 제가 수많은 대학병원에서 저를 콜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병원으로 인도했어요. 이게 BHS 한스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300베드도 되지 않아요. 근데 심장병 환자가요 제가 있던 우리 세브란스 병원보다 더 많았어요. 희수권세 아산병원 다음에서 지금도 부산 경남 영남 한강이나면서 최고로 시술을 많이 하는, 작년에 제가 6만 명인가를 받고요 10만 명 이상을 다른 스태프들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원입니다. 지금은 그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원목실을 제가 책임져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그 원목실, 원목 사역을, 병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전도하는가? 첫 번째 보면은 전도는 뭐 주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이란 이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확신을 가지셔야 하고 늘 주의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라. 우리 손성한 형제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를 어제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목원입니다. 박수 한번. 우리 김희용 형제님 일어나. 이 형제님은 오늘 올라고서 온 게 아니라요. 제가 어제 여기 올라오면서 옷을 놓고 왔어요. 오늘 입을. 그 잠바를 입고 올 수 없어가지고 후속편으로 KTX를 타고 제 옷 델리버리어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금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오늘 은혜의 자리에 유튜브로 오라니까 여호와 직접 보게 됐다고. 그런 은혜를. 정말 우리 손성한 형제님은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 영도예요. 집이 영도. 선생님 이제 육지로 나와 그랬더니 저는 영도를 못 떠난대요. 왜 못 떠나요? 거기 삼신할머니 떠나면 큰일 납니다. 가 망해요. 그래. 야, 아니야. 이제 폭파 작업도 많이 하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서 삼신할머니도 다 도망갔어. 그랬더니 아니대요. 지금도 떠나면 큰일 난대. 내가 삼신할머니 떠나도 삼신할머니한테 혼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뭐냐? 교회 나오라. 아멘. 그때부터 교회 나오지. 그래서 지금 2년 6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이번에 집사직분 되고 교회에서 훈련 3가지 빼고 다 받았어요. 기본 해피타임, 그 다음에 전도 폭파는 안 했구나. 그 다음에 1:1 저와 1:1 양육, 큐티타임, 그 다음에 제자원, 그 다음에 기초반,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제 사역을 너무나 부부가 정말 헌신적으로 제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용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요. 정말 전도할 사람은요 옆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 나오게 돼요. 기도를 시작해라. 맞습니다. 제가 한 해 몇 년 전인가는 꼭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 오늘은 꼭 내가 전도할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왔는데 마지막 환자가 와요. 마지막 환자가 이 친구가 이름을 갑자기 바꿨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옛날 이름이 좋은데 제 인생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려고 이름을 바꿨대. 그래서 아이고 이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뀝니까? 운명이 바뀌는 방법을 내가 한 가지 알려주겠다. 뭡니까? 예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우연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 형제님도 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고 인내심으로 기도하라. 제가 한 자매님을 이 의사들이 저는 심장병을 진료하다 보면 내 영역이 아니다는 어떤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분을 만지셔야 됩니다. 한 자매님이 정말 능력도 있고 사업도 하시는 분인데요. 그 돈을 다 벌어서 부산에 있는 모 암자를 다 비게. 부산은 정말로 절자 많습니다. 부산은요 크리스천들이 10%밖에 안 돼요. 진짜 위대한 사찰, 범어사, 통도사 그 절들이 다 삼광사 다 부산에 있어요. 그 사찰을 먹여 살려요. 정말 속된 말로 열받아요. 그분만 보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라니까 절대 거절해요. 근데 그분의 아드님이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절에 가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좀 목숨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CB에 심각한 중풍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신경과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오늘 저녁이 고비래요. 레스피레이터리 홀딩이 올리지. 그래서 내게 했어요. 자매님 오늘 저녁에 자매님 운명이 끝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받아들이겠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성경을요, 지금까지 몇백 독 했을 거예요. 1년에 10독도 한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3시간, 4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한대요. 아멘? 그런 은혜 체험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인생의 저주를 끊게 하시고, 그 손녀들이 매일 집안이 하나님 말씀 보는 그런 정말 천국으로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하시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기. 저는 우리가 전도원 우리 목원들은요, 저의 VVIP입니다. 정말 부산에 있는 굴지의 회장들 이분들도요, 저에게 전화하기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인 번호를 주지 않아요. 우리 목원들은 밤 12시고 1시고 상관없습니다. 병원에 와도요, 몇백 명이 줄 서 있는데 우리 목원들은 별이 3개짜리, 4개짜리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분들을 선대합니다. 내가 낳은 나의 제자들이고 믿음의 종들이고, 그래서 제가 있는 직장이라도 와서 대우를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예수님도 사역에서 보니까 꼭 뭘 드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주머니를 열어서 맛있는 걸 많이 사줘요. 지금 겨울이라 목장 방학인데 우리 목장은 방학 없어요. 그냥 우리 101호실에서요, 국수라도 한 그릇 먹는, 사과라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원들이, 목장의 목원들이 꼭 우리 목장 앞에 와서 지나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최선을, 작은 거지만 섬깁니다.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참 이게 어려워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제 등골만 빼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평생 울고 먹고 결정적일 때 한 방 날려 가버리고 정말 낙심이 되죠. 제가 어느 날은 정말 전도에 어떤 자매님 왔는데요, 자기는 집에 가기가 싫대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요. 그거 진짜 전도 대상자 1호 아닙니까? 그 교회 나오시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줬어요. 아이고, 그날 저녁에 10통이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한 100통씩 전화가 와요.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줘요. 왜요? 교회 나오라니요. 교회 같은 데 가서 만나. 사롱에서 좀 만나. 이 인생 스토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도 내가 전화를 받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목소리를 내니까, 원장님, 그 옆에 있는 분이 부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젊은데 좀 이상한데요. 자기를 안 만나주면 부산 시내 다 퍼뜨리겠대요.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부인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있더라고요. 혼인관계 증명서 떼서 그분 만나서 이분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 그랬더니, 아이고 허구 댕기러 보니까 결혼하기도 못생겼더만 부인이 있는가 봐 그래. 그래서 귤 한 박 사서 주고 보내드렸어요. 분별하죠. 참 어렵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것에서 알곡을 주십니다. 저희 목장 사역의 중심은요, 장육의 중심은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하는 게 이게 큐티 말씀을 목원들에게 보내요. 날마다 솟는 샘물 국제 제자 훈련에 나온 걸로 말씀을 서로 큐티합니다. 우리 손승한 연주님은 교회 나온 15일 2주 뒤에부터 했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에 카톡. 저게 아침에 이 말씀의 큐티를 다루는 분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목자가 중심이 돼서 이 복원들을 이렇게 각종 훈련에 넣어서,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낳았으면 초등학교도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특별 과외 선생님 부족한 부분에 과외를 시켜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안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훈련받은
신실한 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서 맡깁니다. 일요일날 되면 뭐 정신없어요. 얘는 여기 가야 되고 이 공부했는지 체크해야 돼. 저는 1:1 양육을 해서 이게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이 뭐냐? 목자로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목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11월 1일 날 우리 새생민 축제 6일 날 이후에 전도대에 나온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원들하고 딜을 해요. 이번엔 새생민 축제는 내가 몇 명을 전도할 테니까 우리 목원들이 몇 명 오세요. 나하고 내기합시다. 그래서 서로 막 컴피티션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 저희 목장은 2000년부터 부분 목장, 대부분이 불신자들, 심장병 환자들. 참 그러니까 다른 목장에서 우리 목장을 보면요, 부럽기도 하지만 참 불안해 보이는가 봐요. 항상 뭐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울리고 뭐 화장실 가고 문제 생기는 목장은 다 우리 목원. 지금 현재 우리 목원들이 그랬대. 옛날 우리 목원들 그런 분들이 많았어. 2-3년 간격으로 분가되는 목장. 항상 세계 신자가 들어오면 높은 정착률, 헌신자가 세워지는 목장. 항상 면목. 저는 우리 목원들이 그래요. 우리 대학은 서울대학교다. 우리 아마 여의도 침례교는 하버드 대학 같으네. 우리 교회가 서울대학이고, 우리 목장은 어디냐? 대원외고다. 여러분들은 정말 명문 목장에 온 것을 감사하세요. 프라이드 없이. 왜 명문 목장이냐? 새가족이 들어오지 않는 목장은 개모임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개모임. 3년만 가보세요. 죽어요. 반드시 새가족이 돼요. 새가족이 들어오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엄마가 늑둥이를 낳으면 누나 자녀들이 다 키우잖아요. 야, 교회란 게 무서워요. 일주일만 먼저 나와도요, 2주 뒤에 나온 후배들에게 딱 교육시켜요. 뭐 예배 시간 이래서 안 되고 서로 인수인계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영혼도 잘하지만 기존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목장 계획 전도의 장이다. 제가 수년 전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사업에 실패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수요일날 예배 보는데 뒤에서 아멘 하는데 이분 목소리야. 그래서 들어봐서 뒤로 돌아봤더니요, 술을 정말 억수로 드시고 목사님이 설교를 오시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참 제가 그 얼굴 서로 마주하는 순간 그분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은 우리 목장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은 네 다니는 교회 절대로 안 나간다. 나는 통도사 갈까.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처님이 싸움이 난 거예요. 우리 목원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한테 질 수 있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제가 출근하는데 석대 교우가 고가도를 내려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냈는데 5학년짜리 학생이 사망을 했대. 저는요, 그 불행이 정말 가슴에 큰 하나의 양 천둥으로 나와.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 사건을 완전하게 가장 구속도 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벌금 액수까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사회봉사 명령까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현재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병원에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자녀들이 왔대요. 이제 이분 돌아가시면 그냥 영안실을 잘 모시라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 형제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퇴원을 시켜서 우리 목장교회 한번 모셔왔어요. 저희 쌍용 아파트에 있을 텐데 목장 예배를 보는데 제 옆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꼬집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제 앞에서 이게 어레스트가 나요. 카디악 어레스트. 우리 집 목장 예배 중에 제 앞에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바로 우리 집 밑에 남산 소방서. 하여튼 기적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살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예수 믿고 한 16년, 20년을 더 사시다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하동하시예요. 제사, 장손, 수십 개의 정말 그런 제사를 지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다 파하고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전도, 목장교회는 전도의 장이다. 기도의 장이다.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하여튼 교회만 올 때는 목장교회만 올 때는 싸워요. 어느 날 보면 남편 혼자 올라 부인은 그 경비실 앞에 왜 또 싸우고 왔네. 집에서 싸우지만 목장교회 와서 싸우는 게 일이에요.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보면요, 우리 목장교회 그러면 밤을 새워서 쌈 말리고 토요일날 전심 뒤에 가서 경희궁 가서 샤브샤브 사서 드시게 하고 쌈 말려서 집에 보면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싸워요. 그리고 어느 날 이혼하겠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가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한 몇 주가 지났는데 교회 와서 왜 이혼 안 했어? 그랬더니 이혼 안 했대. 왜? 임신했어요. 부인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아데노마이시스, 정말 거대 자궁증 환자예요. 근데 하나님 임신. 그래서 너무나 그 딸, 예쁜 딸을 잘 키우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체험을 어디에서 하겠어요? 어디에 산다? 목장에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간증하려면요, 맨날 며칠 밤을 새워야 됩니다. 결국 목자와 목원과 관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멘. 단순한 어떤 친교, 그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장교회가 주는 유익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유익은 목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의사.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저같이 심장 시술을 많이 하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아마 부산에서 저한테 시술 받은 사람이 20만 명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택시 기사들은 다 음식점에 가서 병풍도에서 욕하는 것 보면 제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말도 제대로 대도 안 해주고 빨리 가라고. 또 한번 가끔 가다 칭찬을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참 별로 덕스럽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예배와 사역입니다. 아멘. 저는 아마 우리 영혼들을 케어하는 그런 기쁨이 없다면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없다면은 아마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침례를 주는 모습이네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파란 쪽이 서해안 벨트입니다. 전라북도 가장 보고마율이 높은.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저 전라남도 신안군. 여러분들은 지금 녹색 지대, 푸른 지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저 경상도 지역 보세요. 빨갛죠? 보고마율 5%도 안 되고 10%.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산에 심장병 의사가 없어서 저를 그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여튼 저는 집이 서울이고 뭐 형제들도 다 서울이고 서울에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여튼 착하지. 절대로 낙동강을 넘어가면 끄지보다 다시 부산에 다시 도로부산 부산에 세우신 목적.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부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안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사님, 전도는 쉽지만 정착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도전했어요. 지사님이 100명을 전도해서 정착시키면 그 발을 찍어서, 아니 뭐 저한테 한 게 아니라 교회 앞에 했어요.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올리겠다. 근데 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2010년도인가에 됐어요. 저는 뭐 이건 뭐 찍고 싶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이걸 목표로 한 건 아닌데, 어느 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와서 저를 붙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발을 찍으려고. 지금도 제가 무좀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 무좀이 낫고 난 뒤에 좀 찍겠습니다. 저게 강제로 찍힌 발입니다. 참 기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최초로 제가 전도해서 목자가 된 우리 유순옥 지사님이 저에게 꽃다발을 줬어요. 이게 제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인데요, 좀 그물을 들고 있는 폼이 좀 어색하죠?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일에, 사람을 낚는 일에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멘. 어느 날 해운대 바닷가에 저렇게 무지개가 떴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서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시게 하겠다는 하나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저 무지개가 갖는 의미가 뭘까?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그러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